우리 장로님이 광고 중에 lep시심은 악수도 하지 말고 흡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장로님하고 악수를 했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니까 쪽쪽쪽쪽 하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또 그런다고 여러분 집에 가서 당신 오늘부터 각방서자하고 그런 일을 없애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성공의 칼자루는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칼자루가 길어도 칼자루가 짧아도 아무리 칼이 날이 세워놔도 누가 잡고 있느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쓰는 사람이 잘못 쓰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아무리 칼이 좀 낡아도 쓰는 사람이 잘 쓰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쥐고 있다 해서 다 사용하는 건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이 공통적 꿈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공통적인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공은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역시도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다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성공을 원하고 바라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시도 우리들의 모든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 후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이 모두 이루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한다면 그렇게만 하면은 너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너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죠. 그것은 인간의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경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하기 전에 먼저 모든 경영에 응답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공을 원하면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째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개혁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바라는 대로. 그러나 그 중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의뢰하는 것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이 자유의지를 범죄하는데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이루는데 악용한 후부터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감정이 오염이 됐습니다. 오염이 되고 부패돼서 하나님의 모두 악한 것으로 타락하고 말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사도 바울 선생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나는 교회 가기 싫다. 예배 드리기 싫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절대 억지하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라.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한다. 이 사실은 주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주님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간섭을 피하면서 언제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우선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길 대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은 자기 형편과 처지를 쫓습니다. 자기 기분, 감정을 쫓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달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빚을 것은 빚어야 됩니다. 스스로가. 남이 빚어주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도 빚어주는 건 싫어하죠. 자존심 상해입니다.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스스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빚어가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뜻을 먼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내 뜻을, 내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을 원하니까 이것을 이루어 주시오라고 그것을 먼저 기도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인간의 이기심에서 나오는 자기 욕심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 아시죠? 영국 최고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17세의 나이로 워터비치 교회에 부임한 지 반년 후 그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친구들의 권유에 따라 목회를 포기하고는 더 큰 종이 되기 위해서 리젠트 파크 대학에 입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때마침 그 대학 교수인 앵거스 박사가 캠브리지를 방문하게 되었고 스펄전은 그 기회에 맥밀란 시댁에서 그 앵거스 박사를 만나서 면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푼 가슴으로 지정된 시간에 도착한 후 한여에게 인도되어서 방에 들어온 지 2시간이 넘도록 기다려서 이 앵거스 박사가 오지를 않습니다. 마침내 스펄전 목사는 그 집을 나오면서 한여에게 앵거스 박사에게 무슨 아무런 연락이 없었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한여는 앵거스 박사가 누군가를 기다리다가 방금 조금 전에 런던행 기차를 타기 위해서 떠났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의 실수로 이 스펄전 목사님하고 앵거스 박사하고 만나 딴방에다가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는 크게 실망을 하고 매것이 목회진 워터비치로 밖으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착잡한 상념에 사로잡혀 나무다리 위를 걷고 있을 때 환상 가운데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너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지 말라. 이 소리를 들은 스펄전 목사는 순간 비록 초라하긴 하지만 자기가 심하는 워터비치 교회가 생각이 났고 그 교회의 사랑스러운 양떼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나를 의지하고 위하고 섬겨줬던가. 그런 양떼들을 버리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떠나려고 하다니 내가 너무도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라고 스스로가 자책을 합니다. 스펄전 목사는 대학 진로를 포기하고 가난한 농촌교회 교인들에게 계속하여 말씀을 전거해야겠다는 그 결단을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그때의 결단 이후로 한 번도 죽는 날까지 후회한 일이 없었다랍니다. 한여의 조그만 실수에도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여
스펄전으로 하여금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목회 현장에서 구령 사업에 힘서도록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든 내가 바라고 원해서 그것이 원하는 대로 잘 된다고 해서 그것만 축복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서 잘 돼서 축복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화가 돼서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했댔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언제 어느 때나 그 나라와 그거를 우수나로 사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성성장구를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손에 성경책이 있어야 되고 항상 발걸음이 교회가 우선해야 돼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골프채를 잡고 있고 교회보다는 골프장을 가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 하는 사업이 하나하나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훌륭하신 장로님이시니까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떨어졌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구나 하고 다시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서 모든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또 하나하나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잘 된다 해서 다 복이다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이 좀 잘못된다 해서 그것이 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복과 화라는 것을 축복과 저주라는 것을 구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살 물건을 많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했을 때 성공의 칼자를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또 모델이죠. 전도서 2장에 보면은 그의 화려한 인생 이력서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해본 사람이죠. 솔로몬 왕 후처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을 거느린지? 놀라지 마세요. 1000명입니다. 1000명. 힘도 좋지. 1000명을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번쩍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헛되이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래서 고백입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래서 10장 11절에 와서는 자신은 피리를 불기 전에 뱀에게 물려버린 술객과 같아라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호와로부터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자죠. 주님께서 축복을 주시면서 이전에도 이후도 다시 솔로몬 같은 축복을 받을 자가 없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축복을 받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했을 때 하나님의 그 구함에 대해서 응답은 무엇인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한 것이죠.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걸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자신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기 그런 축복을 받은 솔로몬이 나중에 자신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지 못해서 그 축복이 오히려 뭐랍니까? 독사가 되어서 자신을 물어버렸다고 빼앗은 회개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우리들의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죠. 한때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도 받고 부러움을 사는 영화로운 삶을 누렸지만 일순간 세상에 물려버립니다. 세상 정욕에, 세상 것에, 세상 권세 이렇게 물려버려서 치명상을 입고는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날의 어리석은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의 삶을 살기 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자의 말씀처럼 잠언서 3장 5절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고 여러분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성공의 칼자를 쥐고 있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의지해서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언약을 세우신 그 축복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며 세계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너에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너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로 하여금 머리가 되고 절대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리라.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장기 금식할 때 하나님한테 받은 응답이 뭐라고 그랬죠? 너는 감사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절대 높이기 떨어뜨리지 않겠다. 이것이 제가 장기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받은 금식 응답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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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께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감사합니다. 내가 100번을 하고 자야지 하고 하다가 100번까지 못하고 잤어요. 근데 그 감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어리석음이라는 사람을 오늘까지 여기 세우는 안 떨어뜨렸잖아요. 내가 잘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감사, 그건 잡고 감사했더니 오늘도 귀하고 높고 높은 여러분 앞에 제가 더 높이 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답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 젖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축복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 됐든 먼저 어떤 형편과 처지가 됐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의뢰하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니 맡겨야 주님이 뭘 해줄 수가 있죠. 맨날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끌어안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이걸 문제를 해결해 주겠어요? 믿습니다 맡겼으면 주게 됐든 말게 됐든 하나님 알아서 하지 못하고 나는 주님 앞에 예배 삶을 살면 된다. 이게 성공의 첫째 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성공을 하기 원한다면 자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옳다게 보여도 정당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저울 앞에 한번 올려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 내가 하는 일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옳은가 그런가라는 것을 스스로가 저울 앞에 한번 올려볼 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묘한 근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는 일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은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자기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만큼은 나는 교회 생활을 바라고 내가 하는 말은 정확하고 나는 하는 말은 진실하고 이런 자기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내세울 만한 논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DNA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그 DNA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간 후에 하나님 물어보죠. 너 왜 그러느냐? 너 왜 숨었느냐? 너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짝으로 준 하와가 갖다 줘서 하와 먹으라가 먹었습니다. 너는 왜 그러냐?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뱀이 와서 내게 속삭였어. 뭐랍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DNA를 우리가 아담과 하와한테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 하나님의 저 위에 올릴 수가 있어야죠. 그 좋은 예로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말씀을 줍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이죠.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펼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뭘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는 나중에 불순종에 대한 변명을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라고 15절에 말합니다. 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징계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때부터 사울 왕은 변화가 없어. 상면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왕관을 쓰고 있고 그리고 왕자에 앉아 있고 포화를 거느리고 있지만은 그의 발걸음 모든 가는 그 길을 보니까 절망의 언덕으로 내려갑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며 타당성이 있고 논리가 확실합니다.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죠.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긴 하되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긴 하되 조금 있다가 내 이 급한 일, 중요한 일을 해놓고 난 후에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논리와 타당성과 그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관찰한다. 그 마음가짐, 그 중심을, 그것을 감찰하신다라고. 결국 무엇인가 성경 말씀이 그 행위 따라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이십니다. 행위 따라. 여기서 감찰한다는 말의 뜻은 저울에 달아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보기에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정당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평하신 저울에 스스로 한번 올라가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공평하신 저울에 내 스스로를 올려놓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순하든가 자신의 뜻이 있다면 빨리 시편의 기자처럼 시편 139편 23, 24절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 않을 그 실패의 길을 가지 않게 막아주신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25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람의 길이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 손길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생각과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그 말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하는 그 행동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적인 믿음을 한번 냉정하게 하나님의 저울에 한번 달아보면 어떨까요? 이제 때가 때인 만큼 스스로가 혹시 자신의 뜻이나 욕심적으로 기울어진다면 여러분 바로 미련 없이 이 시간 모두 다 버리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주님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어렵고 힘들고 나쁘고 고달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전혀 예배에 모이게 힘쓰시는 주손길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만큼은 여러분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만나주시고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예배를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프랑스에 크게 성공하는 사업가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공의 비결을 묻습니다. 근데 이 사업가는 그들에게 나의 집에 가면은 별따로 기도하는 방이 있는데 나는 큰 일이 있을 때나 적은 일이 있을 때나 언제든지 그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을 먼저 물어본다.
먼저 물어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물어보는 그 성경의 비결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 사업가처럼 적든 큰일이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니까 하나님 간섭이 있었죠. 그러면서 마지막 이 사업가 그리고 특별히 나는 어떤 형편과 처지가 있어도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오늘 이 시간까지 감사의 생활을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졌었다는 거죠. 이루어졌었다.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간섭.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공은 성공의 갈자를 잡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 손길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인생의 선맛 단맛을 다 경험한 솔로몬 왕의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것이 무엇이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영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 있게끔 이해 타산을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이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 바로 세우십시오. 맡기십시오. 저기 우리 조영희 권사님이 손자 뱃달스쿨 입학 때문에 오늘 떡을 또 낸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된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 조영희 권사님이 그 말씀 잡고 믿음으로 떡을 내는데 하나님이 이거 해줘야지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부족한 것은 성령님이 채워주셔서 꼭 해해 주십시오라고 믿음 내려야 돼. 우리 한번 봅시다.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역사를. 그래서 여러분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지실 수가 있습니다. 성공의 칼자루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잡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가슴에 새겨서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가 아무리 올바르다 그러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저 위에 스스로 올려놓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아버지